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을 보면은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급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5절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며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좀 참고 기다리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속히 임하셔서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라고 보채듯이 간구하는 것인가? 이런 신앙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고난을 참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 주님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멸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골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기도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적절한 때, 늦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속히 임하셔서 도우시기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속히 오셔서 나 좀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신세 타령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감정의 푸닥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 그 감정들을 투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앞에서 토하라 하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다소 거칠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감정의 분출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대면합니다.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그 목적이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관심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는 젊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을 명작 앞으로 안내해서 이 그림은 모네의 그림입니다. 화가의 이름을 알려준 뒤 저만치 비켰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하며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또 다음 작품 앞에서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러섰고 사람들은 다가서서 감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고 즐거운 일이었죠. 그런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소개하고 물러서야 하는데 작품 곁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일행이 감탄을 연발하면 그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또 이따금씩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가이드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림에 조금씩 더 다가섰고 결국 자기 몸으로 작품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상관이 혼쭐을 냅니다. 이봐, 이 일에 중요한 건 당신이 아니야. 이 명작들을 가리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의 가이드는 명작에 대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박수와 찬사는 그 명작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도 오직 하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속이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것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서 눈을 돌려 능력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단순히 감정만 토로하는 부닥거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응답으로 또 우리의 은행심사 모든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내 감정만 토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응답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